반갑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도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정과 가정 관련한 주제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법정이나 판단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절들입니다. 잘못된 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합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악한 것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세상 법정이 언제나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도에도 없는 전관예우라는 것이 먹어준다라는 것이 이미 재판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과 권세와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사, 기소, 검사의 구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21세기에도 그러할진데 고대 사회에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었을까 싶습니다. 17절부터 25절에서는 가정 관련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이다. 남의 빚 보증을 서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빚 보증을 섰다가 IMF 때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습니까?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그런데 돕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제나 다른 방법들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부를 자랑하듯 대문을 높이는 사람은 패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이다. 좀 가졌다고 그만해지고 그것을 펴내고 다니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근심이 있을 뿐 아무런 낙이 없다. 당연하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녀로 인해서 부모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어머니의 고통이 됩니다. 그만큼 부모에게는 자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말과 마음, 마음과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삐뚤어지면 좋은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조차 거부하고 짓밟는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함부로 혀를 놀리는 자는 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천양빚을 갚기도 하지만 함부로 놀리는 혀는 자신도 망치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가족까지도 망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 마음 쓰는 것에 따라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든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돈 안 드는 약입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 살다 보면 누가 근심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힘든 상황과 고통스러운 조건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4절입니다. 표준 세번역과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끝에 둔다. 통찰력 있는 이는 제 앞들에서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는 지혜가 곁에 있는데도 사방팔방 기웃거린다. 어디 지혜뿐이겠습니까? 저희 집 앞 작은 공원에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야외 수업을 오기도 합니다. 간혹 보물찾기 하는 것을 구경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가까이 숨겨놓았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처음부터 저 멀리 쫓아가는 아이들이 있고 아예 땅을 파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은 것, 감사의 제목들을 가까이 두셨는데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내 욕심으로 가려져 있어서
좋고 아름답고 복스러운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깨달음을 아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며 미련한 자라도 말수가 적으면 슬기롭고 지각 있게 보입니다. 잠언 10장 19절과 전도서 5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다. 말이 많으면 바보 같은 소리가 나오는 법이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을 적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절들은 화가 나서 아예 말을 안 하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안 하면서도 표정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발길질로 화난 것을 엄청 세게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말이 짧아지면서 어투가 상대방 마음을 이렇게 상처내는 흉기스러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말수를 줄일 수 있으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자면 쓸모있는 말, 덕스러운 말, 유익한 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사 간에, 법정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 사이에서 말에서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온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말에서 마음에서 그래서 친절과 사랑과 유익과 덕을 끼치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롭고 지혜롭고 칭찬할 만한 마음과 대화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